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쳐야 미칩니다. 예,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미쳐야 미칩니다. 왜 설교 제목을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봤을까? 혹시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미쳐야, 이게 미칠 광자입니다. 옆에 한문이 써 있죠? 미칠 광자. 그리고 그 뒤에 미칩니다는 미칠 급자죠. 이르다, 다다르다 할 때 쓰는 말이죠.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쓴 책 제목이에요. 미쳐야 미칩니다. 책 제목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그 명작을 남긴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미쳐 있더라는 거죠. 미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책에 미쳐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미쳐 있더라는 것이요. 이렇게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미쳐 있다 보니까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에 미쳤다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뭔가 해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에 미쳤다라는 거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정말 오로지 미쳐서 거기에만 전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고 간 사람들 다 어쩌면 한 분야에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인들 보니까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미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늘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눈에 믿는 사람들이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저 암흑의 권사 미쳤어. 교회 미쳤어.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의 모습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너무 미친 사람 같아. 미친놈 같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필이 꽂혔어요. 필이 꽂혀서 미친 사람처럼 그동안은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미쳤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시면 또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현장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손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머리를 막 앞뒤로 온몸을 흔들면서 주여 주여 통성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올바로 미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도 보시면 하나님께 올바로 미친 사람들이 그들이 목숨 걸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전에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없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할 때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 바로 옆집으로 가까운 동네로 이렇게 이사하는 거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는데 저 멀리 미국으로 그렇게 온 가족들이 이사 가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다르죠. 미국으로 이사 가시려면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죠. 하물며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찌 인생관이 같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더욱이 천국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우리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어찌 같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인생관도 바뀌지만 가치관도 바뀌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죠.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가치관도 바뀝니다. 더욱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이요. 그전에는 학문이나 권력, 명예 등 세상 것이 중요하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이 세상 것이 전부요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아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들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치긴 미쳐야 되는데 어디에 미쳐야 될까?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바울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바로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 서서 재판받는 어쩌면 죄인의 입장에 있는데, 그 바울이 재판장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총독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는 공산주의자인 한 남자가 애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성을 위해 감옥에 갇힐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이 공산당원이 애인에게 나는 공산당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 철저하게 그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공산주의에 허무맹랑한 공산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그런 사상을 믿고 바른 진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미쳐 있지 않는가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그렇게 불태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께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면 결국 그 인생 추한 삶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미치게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면 돈에 미칩니다. 취미를 사랑하면 취미에 미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바울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 똥이죠, 똥, 대변. 누가 똥을 바라봅니까? 냄새나고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죠. 바로 그런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외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정말 합당한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뜨겁게 정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치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시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붓고 또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에 더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 찬송하는 자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